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현장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의 제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숨은 제자들입니다. 그 카드에서도 히든 카드가 중요하잖아요. 숨겨진 카드. 앞에서 막 크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연극이나 이거 보는 거 보면 뒤에 숨겨져서 조용하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복음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깃발 들고 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그걸 서브해 주면서 이렇게 함께 복음운동에 올인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조용하게 뒤에서 정말 조력자가 되고 힘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 안 나가도 뒤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숨은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제목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나는 이 복음운동 하는데 렘넌트 운동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숨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그런데 그 헌신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작은 헌신이었는데 큰 응답을 이루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그런 헌신. 여러분이 그런 증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지금 뭐 우상 시대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렇게 봤어요. 우상 시대가 왜 오냐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왜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행복합니다. 절대 안전하고 절대 보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그냥 값어치 없이 여기다 보니까 뭐 네피림 시대가 온 거죠. 하나님을 완전 진노케 한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상실돼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져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복음이 상실돼요. 교회는 있는데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저주재앙 무너지고 사단 권세 박살나고 지옥 배경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것만 제대로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성경 66권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저주재앙 무너진다. 마귀 권세 꺾인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질병도 치유된다. 분명 그 역사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멘. 오늘 뒤에 보지만 여러분 수넴 여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다 살아나요. 엘리야 엘리사의 기도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가지고 예수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제목이잖아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위가 안 좋으니까 처음 39살 후반에 내시경을 했는데 장상폐화생이 나와가지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첫 내시경을 했는데 암 전전 단계 뭐 위 상태다 뭐 이래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여기 남원 병원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거를 큰 병원 가서 체크를 하려고 이제 예수병원에 갔어요. 근데 뭐 가지고 갔겠어요? 예수병원 큰 병원이니까 나에게 더 확실한 진단을 내려주겠지. 그걸 가지고 갔겠어요? 아니요. 지난주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든 부분들 나는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하나님 취해달라고 그 응답이 있을 줄 믿고 그래 갔어요. 아마 예수병원 갈 때 못 되더라고요. 어제 또 전화 왔어요. 그저께 뭐 이번에 의사들 다 파업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내시경 해준 의사가 파업을 해서 다른 의사를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 언제 돌아올지 모른대. 그래서 그러시라고. 간만에 돈 들여갖고 큰 병원 가고 검사 한번 해본다고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내 정신이 없어 모르겠는데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여서 어머니랑 같이 의사 앞에 분명히 내가 앉은 기억이 나요. 그 의사가 뭘 보여줬어요. 근데 뭐 위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장 얘기하면서 뭐 용종 떼어냈고 그 조직 검사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보면 된다. 난 용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가 중요한데 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내가 정신이 몽롱해도 분명히 의사 앞에 내가 앉았거든요. 제 어머니랑. 근데 의사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나오는데 뭐 사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뭐 원래 장상표생을 써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결과가 그게 안 보여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수요일 날 가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갔어요. 왜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걸 회복하고 모든 걸 치유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그 이름이에요. 왜 하필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는 그 본문을 뭐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날짜를 이미 한두 달 전에 이미 다 정해놨는데 왜 내가 병원 갈 시간표에 그 주에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신 예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을까?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교회 올 게 없어요. 모두 교회 나와요. 코로나인데 집에서 쉬시지. 영상을 봐도 되는데 왜 생명 걸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거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때 모두 잃어버린 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분명히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아버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홀로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왜 교회가 코로나인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도 벌금 물어가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서울 수도권에 왜 그렇게 합니까? 모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훈련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 가보면 알아요. 훈련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집에서 똑같이 유튜브를 보는 거하고 훈련 자리에 현장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상실되면 그때마다 뭐가 오냐면 이게 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우상이 만연하게 되겠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사라지면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당연히 우상이 늘어나겠죠. 우상 늘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어떤 사람은 뭐 진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가정에 뭘 갖다 놓고 섬기고 외국에서 결혼해 온 분들이 보통 자기 나라에 섬기는 걸 가져와 가지고요. 그 집안을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 복음이 없어졌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리가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요즘 교회 다니면 나쁜 놈 취급받는 시대예요. 지금 음식점에 교인은 절대 출입 불가라고 써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없으니까. 코로나를 뭐 교인들이 옮기려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쁜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걸렸는데도 온천 다니고 걸려가지고 막 목사가 거짓말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종교고 중요한 거는 복음이 상실되면 그런 재앙 시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저주 재앙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38선이 갈라져서 지금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한은 하나님 없어요.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 주체 사상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어른들은 알 거 아니야. 똑같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나라는 완전 거지 나라 됐고 이 나라는
하나님 정말 축복한 나라가 됐어요. 복음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지금 승현이, 승아, 뭐 승환이, 우리 하음이 다 지금 그 부모님 밑에 그 저주지향을 그대로 맞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 김정은 막 찬양하면서 막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우리에게 밥 줬다면서 막 박수 치고 그래야 된다고요. 어이없는 일을 계속, 그게 재앙 만난 거예요. 그게 재앙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사에 가서 절시켜요. 그게 일본이에요.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일본은요 중학교 때부터 돈 벌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모임이 없어요. 평일에는 교회에 모임이 없어요. 왜냐면 모일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아르바이트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돈에 노예된 동네예요. 그 나라는 국가가 부유하지만 개인들은 가난한데 개인의 자녀들이 학생 때부터 돈 벌러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라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 평일에 우리 모이지만 걔네들 주일 외에 주일 시간에도 그 위에 끝나고 다 알바하러 다녀요. 완전히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예 시스템 돼 있어요. 일본은. 그래 일본이 기독교 복음률이 0.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앙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상이 판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이만희 뭐 이런 다른 거짓 선지자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입맞은 자다,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자녀들이 학교 못 다니고 완전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완전 무너지도록.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신천지 멤버 하나 와이프가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이혼하고 자녀들 다 뽑아 흩어지고. 그게 영적 혼란 시대예요.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코로나니까 뭔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아마 사람들 제사도 더 잘 지낼걸요. 우리 조상님들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잘 지켜달라고. 그걸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 우리 지켜달라고. 영적 혼란 시대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불신자들이 살린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놓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는 진짜 히든 카드예요. 시대가 재앙 만나고 무너질 때 항상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옷에 렘넌트라고 다 박혀있잖아요. 렘넌트라고 박혔다고 렘넌트 아니고 안 박힌 사람도 다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영적 혼란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상을 꺾고 다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저 망한 곳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여기 인생 거의 무너졌다가 다 회복되신 분들, 잘 나가다가 무너진 분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이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 밑바닥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렘넌트라는 단어가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볼 때는 쟤 뭐 별 쓸모없는 얘기야, 쟤는 뭐 별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렘넌트로 준비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쓰레기인 것 같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공부 못하고 조금 약간 부족한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세상에서 별로 공부도 잘 못하고 좀 찌질이 같고 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렘넌트로 준비하셔가지고요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요. 여러분 볼 때는 나는 아프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한데, 우리 하며 그러더라고요. 나 키가 작으니까 친구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다 사람들이 하며 앞에 진짜 복음 다 보도록 오는 시간표가 와요. 작지만 여러분 뭐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계속 이런 시대가 옵니다. 영적 혼란 시대 와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복음 없는 세상 그대로 따라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도 재앙만 나고 우상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끝낸 사람들이 렘넌트요 숨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숨은 제자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버려진 자 같아. 버려진 자.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닐 때요 저는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구들이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오니까 얘네들이 학교 짱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출신 애가 짱이야.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선배들 대대로 짱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아, 저 학교 애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몰려 다녀요. 저 학교 나온 애들이 몰려 다녀요. 나는 싸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시간표에는 막 친구들 몰려 나쁜 짓 하고 막 오락실에 막 돈통 털고 막 이게 나쁜 짓 하고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이 복음 가진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학교 끝나면 맨 그 옷 구경을 했잖아요. 제 다니는 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뭐 유명 메이커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내 친구들은 이번 달에 무슨 신발을 사고 무슨 축구화를 사고 뭐 새 신상품이 뭐 나왔고 뭐 케빈 클라인 뭐 청바지는 어떻게 돼 있고 막 매일 이런 것만 구경하고 있다가 엄마 월급 타면 딱 그런 거 하나씩 사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게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하고 별 관계도 없고 맨 노는 거 친구 따라서 뭐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복음 받고 난 다음에 교회 가는 게 그래 좋아요. 토요일 날 그 다락방 해주는 선생님 있는데 학교 친구들 몇 명하고 동생하고 다른 학교 친구 다니면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한단 말이에요. 복음 편지 1과 2과 이렇게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앉아있기도 힘들던 내가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들리니까요. 이게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해서 어려웠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했구나. 나도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됐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나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 됐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명자로 하나님 불렀다. 이런 딱 확신이 오니까 버려진 자 같은데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부른 거였어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뭣도 다니고 막 학원도 다니고 막 볼 때 막 너무 잘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버려진 자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숨겨둔 자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원근 각지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여러분의 복음적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숨겨놨어. 아멘? 저기 은행에 짱 박아놨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저기 태민이 어디서 왔노? 너 출시 어디고? 어디에 짱 박아놨다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여기 남원에 버려진 자 같은데 우리 장로님 예배 났다가 하나님 만남 주시고 울산에서 또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보내셔갖고 이사 오게 만들고 저 김제에서 오게 만들고 다 각자 흩어진 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두셨다가 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뭐 하려고요? 복음 상실된 현장에 복음 회복하고 이거 정반대의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그네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흩어진 자로 여러분 있는 여러분 지역에 뭐 군산에 전주에 진안에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그게 숨은 제자들이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 없이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낸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 모이게 하신 거고요. 이 남은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숨은 제자들, 이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 시대에 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너무 중요해요. 숨은 제자들. 누가 있었냐면 오바다 왕상 1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오바다라는 아합 왕의 대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 100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주의 종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먹이고 입히고 도왔던 사람. 숨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드러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 당시 알아주고 끝나지만 나중에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것은 나중에 아 그때 그랬어? 이래 하면요. 그게요. 아 그랬구나.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오바다라는 숨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 드리게 해도 복음의 생명건 그리고 앞으로 복음 회복할 나 잘 먹고 잘 살 그런 사람 말고요. 시대가 진짜 복음이 상실돼서 무너져 가는구나. 앞으로 재앙 시대 오는구나. 앞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뭐 봤죠? 최근에 지나가다 그냥 행인들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다고 마스크 쓰라는 50대가 네가 뭐냐고 마스크로 때려버리고요. 구속됐죠. 그게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면 지금 시대가 그런데 어떤 애가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전화를 저한테 막 했는데 하도 안 받은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목사님 마스크 쓰는 게 상식이라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은 걔가 이해 안 되죠. 저도 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써라 그랬어요. 예 목사님 하고 답장. 아니 쓰면 되지. 그럼 마스크 안 썼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좀 뭐 그래서 놓고 와서 그랬다 하면 되지.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 안 쓰려 하니까 서로 싸워. 시대가 그런 질환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막 기사 폭행하고 지나가는 행인 그냥 아무나 막 여자만 골라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저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살릴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7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3천 전도 제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3천 제자 일어나려면 30명의 전도 제자가 필요해요. 복음에 담는 30명의 전도 제자가 현장에 움직이면 3천 제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30명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어요. 숨겨진 제자들이.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3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요. 도단에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를 봤던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불신자였으니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저희 누나랑 뭐 동생이 셋이 다녔지만 근데 전 너무 감사한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거는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참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를 들면 뭐 나고야 렘넌트 대회를 가야 되는데 뭐 150만 원 필요한데 150만 원 어디 있으면 학생이 근데 그때 조용하게 몇 분이 돈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남도 모르게 조용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뭐 150만 원 어디 있어요? 누가 나한테 나고야 렘넌트 대회 가자고 했을 때
목사님 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아, 지는 뭐 목사님이 보내주니까 가지만 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교회도 안 다니고 무슨 150만 원이 무슨 누가 애 이름이냐고. 근데 그분이 이랬어요. 그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뭐 기도해야 할 수 있지. 그래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진짜 기초생활 수급자 저희 외할머니가 100만 원을 이렇게 주의 종을 도우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직접 찾아다가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그리고 그 분들 몇 분이 5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150만 원을 맞춰가지고 랩런트 대회를 보내주셨어요. 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뭐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뒤에서 누군가가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끌어줬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숨은 제자들이에요. 그 숨은 제자들 때문에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운동을 위하여 내가 정말 뒤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이 있어야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줌마들 뭐하냐. 미션홈에 가서 랩런트들 빨래해줘라. 아니 그 사법고시 준비하고 애들 지금 성공 향해서 지금 보험 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 있는데 나 같으면 집에서 노느니 애들 가가지고 빨래 주겠다. 빨래도 돌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놀지 말고 그거 해라. 그게 랩런트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헌신을 공부하면서 헛되게 보겠냐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걸 너무 소중하게 알고 저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 공부 그냥 하겠냐고. 그게 랩런트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작지만 중요한 헌신자들. 작아요. 그런데 중요한 헌신.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먹을 거 없을 때 그 자기도 먹을 떡이 없어요. 떡을 만들어 라는데 자기 이제 통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줬어요. 자기 먹을 거 없는데도. 근데 그게 기름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 거 전부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 일용할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주의 종인 줄 알고. 거기 성경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 17장 뭐 8절에 24절 그 12절에 보면 주의 종인 것을 알고 헌신한 거예요. 또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하고 갈멜살 지역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이 엘리사가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 왔다 갔다 하니까요. 또 그 머무를 수 있는 방까지 만들어줬어요. 엘리사가. 9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묵을 수 있는 방을 제공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에게 아이도 주셨어요. 근데 또 아이가 죽죠. 근데 또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기도받고 아이가 또 살아납니다. 작은 헌신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작지만 중요한 헌신. 제가 교회 개차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딸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요양원 하시는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 예배 딱 끝나더니요. 나가면서 목사님 가면서 그 차비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다 호주머니에 넣어주는데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냥 노란색 2장인데 그걸 넣어주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 진짜 감사했어요. 그 왜 감사했냐? 돈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모자라 그런 게 돈도 없지만 돈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분이 작아요. 자기 뭐 그 자기가 버는 돈에 뭐 그 노란색 그 두 장은 작은 건데 그게 전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 그 마음이.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예전에 이제 딸이 서울에 있으니까 전주에 있으면 뭐 목사님들 막 다 찾아오고 할 텐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니까 뭐 오기가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뭐 그냥 뭐 건강하냐 뭐 전화로 하지 별로 안 찾아와요.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좀 서운했는가 봐. 아, 좀 누구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병원에 함의하고 뭐 둘이만 한 달, 2달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전라북도 목사님들이 다 찾아왔어요.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뭐 고생한다 뭐 하면서 이렇게 뭐 물질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 얼굴도 보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저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바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바쁘신데 이 랩넌트 기도해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작지만 중요한 헌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자에게는 그 작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기 뒤에 나가봐. 작지만 이 작은 것들이 전도자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제자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요 작은 결단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큰 일은 못해도 내가 진짜 복음 운동에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랩넌트 살리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자를 돕고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거는 작은 기도인데 이런 마음에 담은 걸 하나님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에 응답받으면 쌓여서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아가고 연약하지만 복음이 상실되고 우상시대 재앙시대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숨은 제자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될 거예요. 지도자 공부를 하세요. 지도자 공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서밋에 응답받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실제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냐? 봐보세요. 제가 내일 서울을 가요. 그러면 서울 갈 준비 진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계보고만 하니까 막 막연하게 하고 있고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자들 붙일 거고 전도 운동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 일어날 거니까 그걸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나 대충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줄 거니까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거를 진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움직이세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뒤에서 하나님, 나 대학복음화 진짜 해야 되니까 대학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대학복음화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이 뒤에 앉아서 계속 그 기도했어요. 왜냐, 난 실제 해야 되니까. 난 실제 전라북도 대학을 살려야 되고 호남의 대학을 살려야 되고 400개 대학 살려야 되고 2만 대학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실제,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해? 뛰어야 되니까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할 게 많아.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제자 키울 준비를 한 거예요. 말씀도 찾아보고. 그런데 하나님 문들을 계속 열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뒤에 누가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숨은 제자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0장입니다.